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선입관과 편견들이 있습니다. 이 선입관과 편견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심리학자가 이런 테스트를 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여러분도 속으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3번 따라 하라고 이제 주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따라 하더라고요.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그 다음에 심리학자가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배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다 거북선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거북선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앞에 닌자 거북이를 외치다 보니까 그게 선입관이 되어서 세종대왕이 만든 배 하니까 거북선이 튀어나온 것이죠.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사람들은 또 지역에 관련된 편견과 선입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님을 만났는데 고향이 부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천안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충청도 사람은 느리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느려 보입니까? 제가 얼마나 급한지요. 제 아내가 저한테 총알이라는 별명을, 아주 성질도 아주 다혈질에다가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근데 말만큼은 약간 느려요. 근데 이 충청도 사람은요, 그 말이 느린 대신에 짧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도 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이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건 문제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러더라고요. 이 충청도 사람들은 이걸 단 한마디로 짧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요? 이러면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말이 느린 대신에 짧게 하죠. 회를 드실 줄 아십니까? 저희는 이렇게 말해요. 회혀? 회혀. 얼마나 심플하고 간결합니까? 이게 사람에 대한 선입관이 있어요. 송혜 선생님이 전국 노래자랑에 충청도에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어요. 와보니까 충청도 사람들이 하나도 준비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송혜 선생님이 나무랐지.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안 했느냐고. 전국 노래자랑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충청도 아저씨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선생님, 그렇게 급하시면 어제 오지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 편견들과 선입관들이 있습니다. 키 작은 사람들은 사람이 좀 모자랄 것 같은 또 편입관들이 있죠. 근데 저도 잽을 할 때 보면요, 저희 키 작은 사람들은 이 잽이 간결해요. 이렇게 갔다. 왜냐하면 팔 자체가 짧기 때문에 갔다 오는데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근데 팔이 긴 사람들은요, 갔다 오는데 한참 시간이 걸려요. 이게 개업식 식당에 이렇게 펄럭거리는 그런 고무풍선과 비슷해 보이죠. 하나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편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로 자기 자신의 편견과 선입관을 이겨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지요.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내용입니까?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을 다루어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이 무두장이는 더럽다, 부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놓고 이 무두장이들이 만든 피역 제품은 그렇게 선호했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중성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런 이중성을 극복하려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무던히 노력을 했어요. 이 이중성을 극복하려고 말이죠.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그 이중성을 다 버렸습니까? 이 편견과 선입관을 완전하게 버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저희 가이사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오라라고 계시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고넬료가 여러 명의 종들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보낸 종들이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보자기 속을 뚫어다 쳐다봤더니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 먹지 말라고 했던 수많은 그 부정한 짐승들이 보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이 짐승들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더러워서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너는 왜 부정하다, 더럽다 하느냐? 여러분, 그 보자기 속에 담겨져 있었던 부정한 짐승이 누구였습니까? 고넬료였고, 이방 사람이었고, 창기와 세리였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와 같이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편견을 베드로는 이겨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베드로 안에 아직도 영적인 이중성을 다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시몬이라는 말은 들음이라는 의미고, 베드로는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들음에서 반석이 되었다는 의미죠. 이 안에는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나의 의로 반석이 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반석 노릇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혈통적으로는 완벽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알았어야 됐어요. 그래야만 편견과 선입관을 이길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고넬료와의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 안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이제 이방인 선교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 부정하다 여기는 것을 주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건 이후에 고넬료 집안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이 사건 이후에 11장을 보십시오.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방 땅에 주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두 번째 변화는 이 베드로가 선입관과 편견을, 자기 이중성을 고백함으로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베드로 안에 신관이 바뀌게 됩니다. 신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깨달음을 통해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안에 결정적인 변화가 바로 신관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고넬료에게 환상과 계시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베드로를 보십시오.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과 계시와 이적이 있었죠. 그러면 성경 속에 나타난 이 모든 기적과 환상과 이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죠. 그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이 기적을 주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표적에 불과하다고. 결국 이 기적과 이사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향 표지판에 불과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와 기적과 환상을 통해서 말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이적,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목적과 이것은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환상,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바꿔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계시며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노총각인데요. 20년 동안 자취생활을 했어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했죠. 이 청년의 기도 제목은 결혼하는 거였어요. 예쁜 처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응답을 받았어요. 자기가 환상 속에 이렇게 꿈을 꾸는데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것 같다고, 목사님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냐? 우리가 기다려보자 했죠. 근데 나중에 그 청년이 시무룩해서 저한테 왔어요. 여자 음성이 들렸길래 하나님의 계신 줄 알았더니 그게 무슨 소리였는 줄 아세요? 얼마 전에 쿠쿠밥솥을 샀는데 거기에 음성 기능 버튼이 있었던 거예요.
누룽지 누룽지 절약 버튼입니다. 절전 기능입니다. 이 소리가 나온 거 여자 목소리거든요. 거기 남자와 여자 목소리 가려서 들을 수 있는 거 아세요? 이 꿈에서 여자 목소리를 듣고 계시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건 계시가 아니라 개꿈입니다. 이건 계시는요, 환상과 계시와 이적은 지향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천지가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가 제가 벽에다가 우리가 쭉 붙여놨어요. 전국교회가 지금 동시에 쫙 붙였거든요. 신천지는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적과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요, 나만 해석할 수 있다고. 이걸 통해서 꿈에서 내가 그걸 해석할 수 있다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한다고. 이것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제는 그런 계시의 시대가 끝났어요. 성경의 완벽한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가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를 말하는 것은 다 이단이며 사입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이적과 계시와 환상은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이 베드로가 이 계시 가운데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하더니 고넬료 집안에 이제 찾아가게 되었죠. 고넬료 친척과 많은 친구들이 다 환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를 보십시오. 계시에 따라 인도함 받아 간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안에 찾아가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보십시오. 계시를 따라가서 뭘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게 바로 계시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 집안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 로마 사람이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게 되고 다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쉽게 보이지만 이건 엄청난 기독교의 역사의 두 번째 분기점이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 안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죠. 그때 무엇이 임합니까? 이게 기독교의 역사의 첫 번째 분기점이었어요. 초대교회 이후에 말이죠. 두 번째 분기점은 이방인 로마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의 놀라운 분기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죠.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제자들이 다 핍박을 받아서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쫙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간과 시간 제약을 뛰어넘어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합니다. 그 복음 속에 있는 예수님을 성령께서 뚜렷하게 증거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 강림절의 의미예요. 성령님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의 영이시며 그분의 사역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넬료의 집안에 찾아간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자기가 설교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이 순간에 베드로의 신관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성령님은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열방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다 임하셨죠. 그리고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성령께서 증거하셨습니다. 성령에 대한 신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관을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34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의 원뜻은 이렇습니다. 모세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뜻이에요. 이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 다 모세 율법의 기준에 따라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모세의 율법의 기준에 따르면 이 베드로는 고넬료 집안에 찾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정한 일이었거든요. 이 고넬료 집안 이방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함께 식사를 먹는 것은 율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의 기준에 따르면 그 집에 가서는 안 되고 함께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에 따르면, 성령님의 기준에 따르면 그 집에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가야 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게 신관이 바뀐 사람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관이 바뀌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도 품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즐겁게 하신다는 이 신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럼 고넬료를 보십시오. 고넬료도 대단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집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뛰어나가서 엎드려서 뭘 했다고요? 앞절에 보니까 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게 쉽게 보이지만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로마 나라는 지배국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지배국입니다. 노예에 불과해요. 로마 사람들은 주인입니다. 이 주인이 지배하는 나라 사람이 이 노예 앞에 가서 절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 절했다면 로마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로마법에 의하면 이 고넬료는 절대로 베드로에게 절하면 안 돼요. 근데 절했습니다. 왜 절했을까요? 로마법의 기준에 의하면 절하면 안 되는데 이 고넬료 마음속에 이것은 예수님의 기준으로, 성령님의 기준에 의하면 가서 절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신관이 바뀐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따라해 봅시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또 묻습니다.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베드로 자체를 보고 절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람이고 식민지의 지배국가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절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없습니다. 고넬료가 절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를 보내신 그 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가 가지고 온 복음 앞에 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관이 바뀐 사람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 학교에 200여 명의 선생님들이 계세요. 제가 스승의 주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교우들은 선생님들을 대할 때마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절하는 심정으로 교사들을 대하셔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보다 나이가 어려요. 여러분보다 세상직 지위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 귀합니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고넬료의 집안에 갔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절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선생님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가 막히죠. 오늘 스승의 주일날 이 말씀, 성령 강림 주일날 이 말씀,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오늘 본문을, 이런 본문을 하나님이 주셨는지요.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는 목사님들도 많고 전도사님들이 한 35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나이가 30대 초반, 30대도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한 부서에 담당 부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은 대기업 총수님이십니다. 회장님이세요. 근데 자기 어린 그 아들뻘 되는 전도사님 앞에서 얼마나 쩔쩔매는지 몰라요. 얼마나 공손한지, 얼마나 예의를 갖추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그 안수 집사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 전도사님은 저에게 아들뻘 됩니다. 그러나 저 전도사님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제가 저 전도사님 앞에서 저렇게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저 전도사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제가 그 전도사님을 저보다 귀한 어른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관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 뒤에 계신 그 전도사님 교사 뒤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없이는 이런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관이 바르게 되어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35절 다 찾아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고넬료를 보십시오. 고넬료는 경건했습니다. 구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신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런 식의 해석을 하게 돼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는 줄 아세요? 우리도 경건해집시다. 우리도 구제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관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도덕론은 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가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고넬료가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상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방인 선교를 열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게 신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어야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아시죠? 탕자 비유에 보면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찾아다가 허랑방탕해서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내용입니다. 거기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탕자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 제목을 돌아온 탕자라고 이름을 붙여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탕자가 잘한 게 뭡니까? 본래 아들의 자리였죠? 근데 그 아들의 자리를 버리고 도망갔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본전치기 아닙니까? 자랑할 거리가 뭐가 있나요? 이 탕자가 와서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라고 자랑질하면 여러분, 이런 아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랑할 거리가 있나요?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니죠. 그 본문을 유심히 여러분의 신관을 통해서 다시 깨달음을 통해서 보십시오. 그 성경은 제목은 돌아온 탕자가 아닙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예요.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가 주제입니다.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회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 아버지가 용서해놓고 기다리지 않았다면 그 용서는 무효예요. 여러분, 그 회개는 무효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신관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준으로 이 베드로는 유대인의 율법을 뛰어넘어서 편견과 선입관을 깼습니다. 고넬료를 보십시오. 로마의 기준법으로 베드로 선생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신관을 바꾸어서 그 앞에 절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 고넬료가 의롭고 거룩하고 구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온 게 아닙니다. 신관을 바꾸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 일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베드로가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36절.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번 이제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만유의 주라는 것은 모든 것의 통치자,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 천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에브리띵, 모든 만유의 주. 근데 이 만유의 주라는 말을 누가 만들어내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단어였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해놓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방인은 빼고요,
하나님 창기는 빼고요. 하나님 세리는 빼고요. 저는 집어넣고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중성이었어요. 말이나 말지요.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해놓고 이방인 빼고 세리 빼고 창기 빼고 이렇게 뺐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다 빼졌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통찰력, 신관을 통하여 마지막에 깨달음을 통해서 결론 내립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이기도 하십니다. 또한 이방인의 메시아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기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신관을 바꿨더니 편견과 선입관을 뛰어넘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적용해 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더니 이 목사님이 이런 일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딸이 식사 시간에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입에 넣는데 기도를 안 했답니다. 식사 기도를. 그래서 아빠가 에헤 하고 했죠. 경고를 줬더니 애가 숟가락을 물고 울면서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식사 기도하지 않고 제가 밥을 먹었어요. 이 숟가락을 묻었으니 입도 말도 잘 안 나오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합니다. 이걸 목사님이 자랑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신관을 바꿔서 보면 숟가락을 밀고 쩔쩔매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아이가 맞습니까? 아니면 저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야, 일단 먹었으니 다 먹어라. 일단 기도 안 하고 먹었으니까 일단 숟가락은 들어갔잖아요. 다 먹고 숟가락 빼라. 그리고 다 먹은 후에 하나님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런 기도 더 받지 않으실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분은 또 한 말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닐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신관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요, 제가 보니까 그나마 교회가 좋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데 교회에 와서는 누구든 다 세리든 창기든 무슨 죄인이든 교회 오면 다 사람 대접해줘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호칭을 붙여줍니다. 교회가 좋지요.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또 한 가지, 그 사람들은 제가 말합니다. 다 공사 중입니다. 다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엉망이지만 예전에는 더 엉망이었어요. 예수 믿어서 나아진 게 그겁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져야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신관이 있어야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신관의 역사, 변화되는 역사가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가 11장 이후에 쫙 펼쳐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요? 그게 자랑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에브리띵, 모든 것의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은총을 생각하고 세상을 넓게, 여유롭게 바라보고, 여러분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힘드시죠? 그때마다 에브리띵, 모든 것의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견딜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신관이 바뀐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전에는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의 메시아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창기의 예수님, 세리의 예수님,
이방인들의 위한 예수님이라고 그의 신관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신관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우리가 구원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감사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